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한 구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특별히 이 시간 이곳에 하감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시며 무슨 뜻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말을 우리는 연신 우리의 입에서 믿음이란 말을 많이 사용들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들은 믿음이란 근본과 뜻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사용하는 자신도 잘 모르고 사용하는 수가 많습니다. 믿음의 실체에 관해서도 하도 여러 문맥들과 설명이 많아 오히려 이해가 난해하다는 것도 잘 압니다. 믿음이란 과연 어디서 생성되어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는 걸까? 그리고 믿음이란 크기와 부피, 양과 넓이가 얼마만 할까?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떤 수위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어디까지 상황이 전개되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보아도 확실하게 증명될 수가 없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하지만 또한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음에 관하여 먼저 본문을 토대로 자세히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시중에 제일 작은 겨자씨를 믿음의 시작으로 예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믿음의 시작이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씨같이 아주 작은 것에서 생성되고 성장하여 꽃을 피우는 과정에서 보여주듯 아주 작은 믿음의 씨가 근원이 되어 점차 성장하고 커지고 충만해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움을 트고 생성되고 그리고 결성된 믿음이 성장하며 더불어 믿음의 활성화로 인하여 외부로 나의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 둘씩 비춰지기 시작하며 나아가 믿음 충만의 형상화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내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내면의 울림과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하면 의심이라는 복병과 누룩이라는 함정에 빠져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도 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의심과 누룩의 울모에서 헤쳐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에 의해서 믿음이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의심에 의해 믿음이 말살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어찌 내 말한 것이 뜻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믿음을 잘못 인식한 사람들은
그럴듯한 말장난과 말유희로 사람들을 희롱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즉 속빈 강정이 누룩의 대명사인 것처럼 믿음이 없이 마치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허세만 가득한 가정한 위정을 조심하라는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만약 믿음을 외부에서나 혹은 다른 곳에서 찾는다면 이는 위선이며 허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언제나 예수의 말씀을 기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 믿음이란 그 실체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면의 소리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소리는 본인 자신만이 알고 인지하고 느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타인은 결코 인지할 수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자신만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부의 상황에서도 아주 민감하며 외부의 충동에 의해서 내면의 움직임이 활발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본능의 소리와 원초적 움직임의 파장과 울렁이는 파고 같은 느낌과 그것에 대한 인지 능력의 기초인 육감이 움직이며 이를 오장육부가 감지하고 무슨 의미인가, 무슨 소리인가 스스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느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움직임과 출렁임에 육감과 신경이 반응을 보이며 이때 우리가 아는 느낌은 소리가 아니고 떨림이나 혹은 울림에 의해 이를 교감신경이 정확하게 인식하여 자신에게 전달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통칭 느낌이나 인식이라고 말하며 어떤 때는 내면의 울림, 내면의 소리, 심지어는 내면의 메아리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에 기초하여 생성되기 때문에 분명 여러 형태로 믿음의 존재성을 외견으로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태산 같은 믿음의 크기가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느낌적으로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태산 같은 믿음이 빛으로 사방을 비춰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브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믿음은 용기를 동반합니다. 아무리 작은 용기라도 믿음과 합해질 때는 엄청난 파급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결과로 믿음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혹 자신도 놀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와 믿음이 합쳐질 때 나오는 엄청난 파생력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믿음의 부피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갈급함과 함께 할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의 부피가 피어오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시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믿음의 부피에 대한 비유는 한 개의 성냥불이 산불로 전개될 수 있으며 적은 마중물이 땅속 깊은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원천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부피는 갈급함과 합하여질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며 가시적인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믿음의 부피로 표출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의 양을 예지합니다. 순전한 믿음은 병을 고치고 몸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질적인 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체 없이 의심 없이 순전히 믿었습니다. 그것이 기적을 이루는 모개체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내용은 백부장 자신의 믿음은 자신을 넘어 다른 이에게까지 기적의 파급성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부모, 내 친지, 내 지인,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순전한 믿음이 믿음의 질적인 양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추가하여 내게 크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으로 타인의 병과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믿음과 순전함이 함께할 때 더없이 크게 역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소경이 눈을 뜹니다. 누구나 다 소경은 눈뜨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그 많고 많은 소경 중에 일부만 눈을 뜨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순전함이 없이는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순전함, 의심 없는 믿음, 1.1획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이 자신의 믿음과 결합할 때 소경이 눈을 뜨고 혈루증이 멈추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안전뱅이가 일어서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말없이 값비싼 옥합 향수를 주께 순전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그 순전한 믿음이 바로 높은 기사와 이적을 화답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넷째, 믿음의 높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키면 자신의 바람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또 마태복음 21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에 믿음의 성숙도 믿음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높이는 스스로 단련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 기도에 대한 확신, 찬양에 대한 확신, 예배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믿음에 대한 자기 확신을 깊게 인식해야 합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라는 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늘 확신에 찬 믿음을 유지하도록 말씀과 기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 믿음의 확신이 연결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듭니다. 갑자기 사고가 발생합니다. 벼랑간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급작스레 병고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조용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골방에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요셉은 창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허둥대고 악을 쓰고 원망하며 고민에 빠져 있기보다는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자는 아니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 속에서 나의 믿음의 높이가 하늘청 높아 보입니다. 나의 확신과 믿음이 합하여질 때 그 믿음은 높이 숭고한 믿음의 빛을 더더욱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환히 비춰줄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이 합하여 일을 하면 확신의 열매는 셀 수가 없습니다. 적으면 많게 역사하시고 작으면 크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란 어떻게 성장이나 충만하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어떻게 충만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란 믿음의 기둥과 기도라는 믿음의 기둥, 이 양 기둥을 버팀목을 해서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며 또 굳건히 그 믿음이 세워져 나갑니다. 그리고 열정이라는 확신과 불굴의 의지라는 신념은 언제나 일체가 되어 나의 내면에 지탱해 주고 있으며 그 속에 믿음이라는 활동성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열정이, 어느 부분에서는 불굴의 의지가 더 강하게 나타나거나 작용할 수 있지만 결과는 믿음의 근본에서 시작되는 부분은 같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약해질 때는, 신념이 약해질 때는 반사적으로 믿음도 힘을 잃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에 대한 신념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기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는 그 붙잡고 나아가는 그 속에 확신과 신념이 함께하고 그리고 믿음이 활활산처럼 운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정확하게 확립이 되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더 나아가 믿음의 열정이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말라 해도 입이 간지러워서 전도합니다. 복음을 말하지 말라 해도 몸이 간지러워서 말씀을 전거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믿음의 충만인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느끼는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보통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성적 믿음이 있습니다. emotional faith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믿음은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신다 하는 것은 감성적 믿음의 표현입니다. 갈망과 욕망이 믿음 안에서 꿈틀대는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단지 감성적 믿음으로서 뜨거워졌다, 식어졌다 하므로
예수께의 꾸중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므로 더욱 믿음의 크기를 신경 써서 의심으로 은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뜨겁기에 나서서 한몫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둘째는 이성적 믿음이 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지만 말씀에 입각하여 계산적으로 맞춰나가며 실패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믿는 말씀을 지혜롭게 따르며 일거양득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믿음인데 그 역시 하나의 믿음의 한 부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냉철하게 판단하는 소유자라 어떤 때는 엄격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평형성은 너무 잔잔하고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성적 믿음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육감적 믿음입니다. 사람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응답이 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육감적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망과 바람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며 불굴의 뜨거움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더욱 믿음의 성숙을 다져 나가면 됩니다. 넷째로는 상황적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적 판단과 상황적 판단에서 믿음을 거쳐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위하여라는 신앙적 토대 위에 세워진 믿음의 근본이라 조금은 가시적인 것 같아도 믿음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혀 믿음이 있는 자 같지 않은데 어떤 때는 목사님보다 더 신앙적인 것을 보이거나 표출할 때가 있는데 이를 상황적 믿음의 소유자라고 봅니다. 갑자기 뜨거웠다, 벼랑간 식었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있지만 믿음의 추진력은 항상 대단한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관적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주장하는 조금 불합리적이긴 하지만 진취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 광신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총도 받지만 주관적 믿음도 말씀과 기도로 더 큰 역사와 기적과 이사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고 말씀에서 충만하고 말씀에서 역사하며 말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곳에서 나올 수 없으며 만약 다른 곳에서 나온다면 위선과 거짓일 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형상화로 표출되고 형이상화로 표현되며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로 또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양면성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다라는 것보다 두 가지 다들 인정하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뜻한 말과 차가운 말의 온도차는 있어도 이를 받는 사람은 느끼는 것이 다르기에 평가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계속 강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과 기도라는 양식을 먹고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표출해내어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네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고 하더라. 믿음은 간혹 특별 은총으로 역사할 수 있음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보통은 일반 은총 속에서 역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 은총도 믿음 안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나치면 되지 않습니다. 지나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의심과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제일 큰 은혜는 예수 구원입니다. 믿음의 기사와 이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의 가장 큰 은총은 바로 예수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의 누림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은 말씀과 함께 어떤 작용과 활성화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비유해 보자면 고무풍선과 같이 불어주면 계속 부풀어 오르고 따뜻하게 온도를 계속 유지해 주면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계속 그 풍선은 그 상태를 유지해 주고 있지만 반대로 불기를 중단하거나 온도가 식어지면 계속 바람이 사라지고 빠져버려 쪼그라듭니다. 믿음의 충만도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선도 쉴 수 없이 활동을 계속해 줘야 하듯 믿음도 계속 충만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활성화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자체는 큰 역할을 못하지만 무엇인가와 함께 할 때는 활동하는 가치가 넓어지고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기와 확신과 신념, 순전함과 바램과 갈망이 믿음과 합해질 때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크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용기와 함께하고 믿음은 확신과 함께하고 믿음은 신념과 함께하고 믿음은 순전함과 함께하고 믿음은 바램과 함께하고 믿음은 갈망과 함께할 때 그 영향력과 파급력 그리고 그 역사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믿음은 그들과 합하여 역사하는 힘을 마음껏 발휘하고 또 넘치지 못함이 없고 믿음의 능력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주의 선민들 위해 간구하는 역사와 원하는 은총과 은혜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구주 예수께서 바라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뜻이십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믿음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강하게 역사하여 그 결실을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거성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 충만히 강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 이루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받은 축복 누리는 복됨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모든 병들이 환부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물러간 환부에 세상이 돋아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하여 간구하기는 이 시간 각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소원의 기도들을 들어주옵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 응답받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체 말고 응답해 주옵소서. 즉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